신명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2월 10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와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될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드시 승리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재앙의 세상입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은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함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터키 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개인의 재앙, 개인의 갈등 문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문제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적혀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내 노력으로 승리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죠.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셔야 될 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시고 분별하시고 적용하십시오.
뭘 인정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의 시작은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나를 향하신 가장 좋은 계획이 있구나. 그게 뭘까를 발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두 번째가 뭐죠? 분별입니다. 반드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들은 생각에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아닌 생각은 100%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분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지금 지극히 당연한 생각,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이 뭡니까? 이게 영적 싸움의 세 가지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성경에 이걸 한 사람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언제요? 제일 힘들 때, 응답이 없을 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힘들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죠. 인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분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바울도 고백을 했죠. 사도행 27장 25절,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 생각, 상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맞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100%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이 무슨 뜻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강한 능력으로, 절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흑암에 덮인 세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힘들죠. 어렵습니다. 흑암에 덮여 있고 단 한 명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이민 세대들 참 골치 아픕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얼마나 센지 다들. 그게 100% 맞습니다. 그 생각이. 근데 그런 똑같은 생각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본문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 했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고 숫자가 능력도 좋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지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그게 100% 맞는 얘기라니까요.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요. 실제 가나안 땅 족속이 컸어요. 거인 족속이 있다고 적혀있거든요. 13장에 보면. 골리앗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대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 맞는 얘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전부 똑같습니다. 가인이 이겼습니까? 아벨이 이겼습니까? 가인이 이겼습니다. 보험 가졌던 아벨이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나요? 조카가 부자였나요? 롯이. 조카 롯이 계속 부자로 살았습니다. 언약 가졌다고 영적 잔자 축복 누린 야곱이요. 가인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야복강에서 덜덜덜 떨었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정말 언약 가진 백성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실제 우리가 속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왔고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세상은 이래. 그래서 이 현장은 이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세상은 어떻죠? 다릅니다.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세상을 승리케 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는 게 하나님 보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다 넘어진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인물들 굉장한 세상의 배경과 학식과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싹 다 무너졌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힘든 문제라도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승리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5장 4절에 적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한 믿음,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 언약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현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할 세상으로 보신다니까요. 누가요? 우리가요. 언약 가진 나를 통해 승리할 세상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우리 적고 연약하지만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거 아신다니까요. 우리 심중에 무슨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심중에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담정 렘넌트를 붙여주실 것이고 세계복음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가지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승리케 하시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목표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역사하십니다. 죽고 싶다? 어렵다? 우리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본문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게 무슨 말이죠? 애굽에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라. 그때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왜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불신앙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목표를 이미 주셨어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회복하는 것. 그 땅에서 복음을 후대와 그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는 그 절대 목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자격이 안 돼도요. 불신앙해도요. 그럼 이 절대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우리 두 가지 언약이 있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언약.
절대 목표가 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현장에 보내신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축복했다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을 가진 자, 나의 개인의 절대 목표를 깨달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 음부가 뭐죠? 지옥 전체예요. 사단 마귀 모든 거 다 합쳐서 그 음부의 권세가 나 한 사람 이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언약 가진 자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절대 목표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아, 나는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요. 다른 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자, 여기 동의어가 몇 개 나오죠. 이적, 기사, 큰, 강한 손, 편팔.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이걸 기억하라. 뭐 맞잖아요, 이게. 근데 뭘 기억하라고 하자? 다 제일 처음에 뭘 기억하라고요? 큰 시험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에게 왔던 큰 시험이 뭡니까? 그거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상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죠? 그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복음 안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큰 시험거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말씀 안 붙잡아요. 시험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시험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험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응답이 없어도 눈앞에 당장 바뀌는 게 없어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말하죠. 모세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화가 난다고 사람 때려 죽였다니까요. 화난다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돌을 팍 쳐갖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니까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게 전부입니다. 이 말을 누가 모릅니까? 진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 인생을 정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제일 힘든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부터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아닙니까? 우리 정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원망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세요. 삶이 무료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불신자 생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틀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바뀌죠? 나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세상 바꿀 성도입니다.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몇 주 전에도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틀렸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갑자기 벌 얘기를 하십니다. 왕벌. 이게 메타포 같죠? 비유나 은유 같죠? 아닙니다.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 벌어지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벌어져요. 실제 하나님이 벌을 보내서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냈다고요. 왜 여기서 벌 얘기하시죠? 벌은 미물 아닙니까? 작은 생물이래요. 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요,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능력이 없다? 그런 벌을 보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아무 능력 없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늘 핍박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더니 어떻게 됐지요? 사도행전 12장 33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언약 가진 자 편. 복음 가진 자 편. 진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라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가지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그 작은 것을 자꾸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개발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꾸도록. 내가 가진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나를 보는 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틀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함께하심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어마어마한 세상, 똑똑한 사람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아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다고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가진 고난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세다니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성경에 어디 적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떠올리고만 해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사실 전도 이전에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는 것,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그래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문제 준 적 없다니까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돈 벌다가 이 세상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보내셨어요. 임마누엘 누리라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임마누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그 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속에 있는 자는요,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각과 그 말 속에 들어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달라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응답 보는 틀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빨리 와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요, 오늘 모세를 통해 응답에 대한 것도 알려주십니다. 본문 2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 주시겠다 하셨으면 한꺼번에 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다 주면 안 돼요.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땅이. 능력이 없는데 들어가서 만약에 다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다스리는 곳은 황폐해지고 결국 들짐승이 올 겁니다. 결국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멸하겠다고요. 조금씩.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장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 게 아니라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서. 왜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정이라고 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일에, 그 소원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서밋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누리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올리십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아는 높은 정상에 있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런 거 다 맞는데 오늘 말씀의 영적 서밋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란 말 없죠. 하나님이 넘기시고 하나님이 혼란케 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불신자들끼리 싸우고 혼란케 하고 해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이미 나와 함께 관계된 모든 현장이 일어나는 문제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실 테니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가 하나죠. 그렇게 신경 쓰고 원망하고 머리 싸매고 거기에 에너지 쓸 그것을 전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라고요. 현장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장. 저도 이번 주에 본부 말씀 받고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보냄받은 전도자의 선교사인데 현장에 당장 못 가더라도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물론 해왔지만 조금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니까요 참 많은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에 묶여서 거기에 에너지 쏟고 시간 낭비할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믿고 누려야 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험합니다. 어렵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절대 목표를 가진 나를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 결론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요. 날마다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그 시간, 나만의 중요한 플랫폼을 세우는 시간, 망대를 세우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깊이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지속을 위해 하셔야 될 세 가지 영적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핵심 메시지에 나온 건데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받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으로 승리해라. 요 얘기 하셨죠. 요셉 얘기 드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총리되게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좋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아예 기본 전제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하나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후대예요. 이 소명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도인데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될 사명은 바로 기도입니다. 393의 기도,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축복. 그걸 통해 우리의 모든 전도자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만한 그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니다. 정말 복음 말씀 붙잡았다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염려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정말로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십시고,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함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